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뒤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시고요. 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침체에서 일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다음 주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네, 거의 2년 동안에 진행되었던 강해가 마무리가 되어지네요. 네, 앞으로 무엇을 할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것을 듣고 싶습니다라는 것은 그냥 마음속으로 기억해 주시고 네, 남겨 주시고 네, 제가 알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침체에서 일어서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폭풍의 고난을 피했지만 이 독사에게 물림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고난이 찾아오고 더 거기서 살인자라고 저주받았던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귀한 사역자였던 바울을 뱀의 독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 멜리데 섬에서 치유의 사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 바울 주변의 인생들을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죠. 바울은 살인을 저지른 죽을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을 변화를 시켜주었습니다. 또한 바울과 함께 배를 탄 사람들은 이 풍랑으로 인해서 항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항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또 멜리데 섬 사람들도 같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섬겨왔던 신은 진짜가 아니라 우상에 불과했고 진정한 유일신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들에게 바울은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계속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섬의 가장 높았던 보블리오가 이 섬의 초대 감독이 되고 또 지금의 인구가 90%가 카톨릭 신자가 되었으며 땅 밑에는 카타콤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모든 일들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 역사되었습니까? 그것은 바울과 이 섬 사람들의 다른 점이 있었죠. 이 섬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을 보면서 신의 존재 여부를 판명했습니다. 축복이나 능력이 나타나면 신이 함께하는 것이고 저주나 슬픔의 현상들이 나타나면 신을 함께하지 않는다는 어떤 기복주의적인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을 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을 구한다는 게 뭐예요? 기복이죠. 왜 기복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굉장히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복이었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라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복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체계적인 설교의 첫 번째 전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죠. 그런데 이 산상수훈에서도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팔복이었습니다. 그죠? 팔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복하는 건 중요한데 이것이 기복주의가 될 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주의가 무엇입니까? 오직 복에만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은 관심 없고 하나님을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복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른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상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을 보면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이 이 성경의 복을 기록하고 복에 대해 말할 때 정확한 자신들이 갖고 있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복이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 이 꼴이었다는 거예요. 이 꼴.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을 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구약시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 금기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기 위해서 그 복을 비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것은 그 이름 또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를 이라는 이 단어를 함부로 쓸 수 없으니까 이들이 생각해낸 단어가 뭐냐면 복이라는 단어였던 거예요. 복이 당신과 함께 있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그때 어떤 인식을 하느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인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록한 성경에 대한 복 하면은 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리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천국이 네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가 외통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시편 1장 1절 2절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들. 여러분, 이 말씀을 바꾸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만약에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경 통독을 한 사람은 이건희 회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가장 많은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성경 통독의 달인입니까? 1인자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의 개념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복이라는 단어를 구할 때는 사실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을 구합니다 하면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에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위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두려워 말고 담대하지 말라 낮에 해와 밤에 달을 너를 지킬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신앙의 사람, 흔들림 없는 뚝심을 가진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육신 앞에 펼쳐진 그러한 상황을 보고 막 흥분하고 할 것이 아니라 평생에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 믿고 우리가 바르게 서 있으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3개월간 이 멜리데 섬에 있다가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이 다시 출항하기로 결심합니다. 11절 보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는 곡물을 운반하는 곡물선이었습니다. 근데 이 배 역시 지중해에 운행하면 안 되는 시기에 운행을 하다가 폭풍을 만난 거죠. 그래서 급하게 이 배 역시 멜리데 섬에 이렇게 정박하고 있었던 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폭풍우가 이제 끝날 상황이 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3개월 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폭풍우를 만났을 때가 대속죄일 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중순경이었을 때 이제 폭풍우를 만나서 이렇게 정박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난 후라면 지금 2월 달입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에서 배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달이 5월 달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월 달 역시 지금 배가 지중해에 운행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이제 2월 달에 출발하기로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정부는 로마 백성들에게 쌀을 제때 공급하기 위해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무릅쓰고 배를 로마로 가지고 오는 선주들에게 더 많은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 선주 역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폭풍우가 좀 가라앉은 조금 시기, 물론 위험하지만 폭풍우가 없는 시기를 타고 이제 배를 타고 나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출발한 배가 이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시면은 이 몰타섬, 멜리데가 몰타죠. 말씀드렸죠. 밑에 있는 몰타에서 이제 배를 타고 쭉 올라가서 수라구사에
도착합니다. 이게 한 145km 정도 떨어진 항구였는데 이때 이제 3일간 정박하게 됩니다. 근데 이 3일간 정박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겠고, 그리고 3일 후에 이제 다시 출발을 해서 이 이탈리아 끝에 보면은 이 발가락 같이 생긴 끝자락에 있는 레기움 항구라는 곳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에 지금의 지명으로는 레기오 디칼브랄이라는 그런 곳인데요. 여기에 정박한 것은 바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없었지만 바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화물선의 수호신이었던 디오스구로를 숭배하는 장소가 바로 레기온이었습니다. 디오스구로가 누굽니까? 조금 전에 11절에 읽었죠? 예. 그 바울이 탄 배를 가장 머리에 장식하고 있었던 게 디오스구로입니다. 근데 이 디오스구로가 누구냐면은 바로 제우스 신의 쌍둥이 아들의 뜻입니다. 그 쌍둥이 아들이 누구였냐면 카스토르와 플룩스라는 신이었는데, 이 신이 뭐냐? 기병대의 전투를 돕고 공경에 처한 선원들을 돕는 신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을 이들은 섬기기 때문에 이 신이 자신들의 항해를 지켜준다고 날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런 디오스구로 그 장식을 갖고 있는 배들은 레기온에 멈춰서 이렇게 그 신을 숭배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어떤 그런 코스였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정박하고 있다가 이 정박한 이유가 뭐냐면 이 위에 있는 보디올까지 올라가는 남풍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배는 뭐 증기 엔진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배를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은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풍이나 서풍이나 동풍이 불어오면 배는 움직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보디올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풍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정확히 하루 만에 남풍이 오면서 이 레기움에서 보디올로 이제 출발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70km 정도 떨어진 이 보디올이 하루 만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남풍의 도움이 있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이 보디올이 어디냐? 당시 로마 제1의 항구였고 지금은 나폴리만 주변에 있는 포추올리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폴리족이에요. 나폴리 쪽이 바로 이 보디올이었는데, 이 보디올은 당시 세계 곡물 또 세계 문물들이 집결하는 곳이 보디올 항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국제적인 도시고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도시가 바로 보디올이었죠. 또 여기에는 관객 6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 또한 있었습니다. 당시 보디올의 인구가 6만 5천 명이었는데 한 번에 그 경기장에 다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경기장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보디올에 왔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엄청난 곳에 이제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하십니다. 우리 14절 보실까요? 거기에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2회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하나님이 로마에 딱 입성하자마자 깜짝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그 깜짝 선물이 뭐예요? 믿음의 형제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는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놀라운 기적을 행했고 많은 이들의 목숨을 살신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아직까지 죄수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이 로마로 향하는 죄수를 놓치면은요, 그 죄수를 담당하고 있었던 그 담당자가 죄수가 갖고 있었던 죄를 다 뒤집어 써야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형에 처하는 죄수면 그 사람도 사형을 당해야 돼요. 놓친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멜리데 섬에 도착할 때 이 육지에 도착하는 그 순간에 로마 병사들이 배에 탄 사람들을 다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도착해서 죄수가 한 사람이라도 도망가면 다 병사들이 책임져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그것을 막은 사람이 율리오였죠. 왜냐하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죄수들을 다 죽이면 바울까지 죽이는 거니까 자신의 목숨을 살린 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을 율리오는 죽이지 못하도록 죄수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때 죄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그러한 로마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이 죄수인
바울을 7일 동안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담당자 율리오가.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율리오는요,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바울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믿고 있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누군가가 우리를 볼 때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막 내 주변 사람들이, 난 너 보면 생명도 아깝지 않아. 막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는 자꾸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건 로마에 벌써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갈 때 아무도 없던 곳이 아니라 벌써 로마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로마에 복음이 들어갔겠습니까? 2년 전에 바울이 로마 서신을 보냈거든요. 그럼 그 로마 서신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늘어났을까? 근데 그 서신의 내용은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 내용들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복음의 어떤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성도들을 든든하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벌써 2년 전에도 로마에는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 복음이 전해졌는가? 사도행전 2장 10절을 보면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게 오순절 성령 사건 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오순절 때 이 절기를 맞아서 로마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들이 로마로 흩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실은 이 로마의 복음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고넬료, 이 고넬료가 군부대 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굉장히 복음의 역사들이 계속 로마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바울의 로마 입성의 환영을 한 번으로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지도 한 번 더 보여주실까요? 자, 보디올에서 이제 배를 내렸습니다. 이때부터는 육로를 향해 갑니다. 육로로. 걸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걸어갔던 길이 당시에 로마의 장수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걸어갔던 그 길이 이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길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오는데, 이 아피온 광장이라는 뜻은 아피온 시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트레스 마을이라는 것은 여관촌입니다. 여관촌. 그런데 이 자리가 어디냐면 로마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 로마였어요. 그런데 이 로마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믿음의 형제들을 바울에게 보내셔서 이 환영을 하게 하셨는데, 이때 이 환영은 이전 환영과는 완전히 강도가 틀렸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은 마즈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아판테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언제 사용하냐면 어떤 도시의 대표단이 이 왕이나 개선장군을 맞이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개선장군이 들어올 때 엄청나게 환영하는 모습이 바로 아판테신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엄청난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제 로마, 계속 바울에게 로마를 주입시켰거든요. 그럼 이제 곧 들어가면 로마인데 왜 하나님은 계속 2번이나 멈춰서 환영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15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이 그들을 본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한 가지를 유추할 수 있어요. 바울은 로마에 입성해서 이 보디올에 들어가서 걷는 순간 어느 순간에 자신에게 담대함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침체가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침체가 되었겠습니까? 여태까지 로마로 하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왔는데
이 로마에 딱 당조하자마니까 로마가 주는 그 위용에 압도당한 것입니다. 로마를 변화시키러 왔는데 막상 로마와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자신은 죄수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습니까? 목욕을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볼품 없는 그 상황을 보면서 자신의 상황에 이 로마의 상황과 자신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그 자리에서 침체하고 낙심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바울의 마음은 우리도 동일하죠.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침체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침체될 때가 언제입니까? 첫째는 아마 하던 일이 잘 안 될 때 우리는 침체됩니다. 여러분, 하던 일이 잘 되면 막 신나죠? 막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되면 막 즐겁고 신나고 재미가 있고, 신앙생활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같아요. 막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워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할 때요, 성도님들이 아멘 크게 하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설교할 때 다시 한번 할게요. 설교할 때 목사가 아멘, 설교할 때 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크게 하면요, 막 신나요. 막 신나요. 계속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막 가는 곳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이때 목사의 18번 곡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해가면서 매일 찬양만 하고 돌아다녀요. 그런데요, 막 설교 안 하는데 막 설교하는데 막 아멘도 안 하고 그냥 다들 뭐 이렇게 주님 만나고 계시고 그러면 목사 18번 곡이 바뀌어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져요. 똑같아요. 사람이니까. 잘 되면 막 신나요. 근데 안 되면요, 막 떨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막 사업이 안 되고 건강을 잃고 집안이 계속 어려워지면요, 삶도 침체되고 우리의 신앙, 영적 생활에도 동시에 침체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무엇입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을 받을 때 침체가 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잘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향해 비난을 하고, 그것도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정말 내가 아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어느 순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안에서 그 사람에게 침체가 오는 것입니다. 또 셋째는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것이 지나치게 내 안에서 강조될 때 침체가 오죠. 여러분, 바울은 여기에 속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에게 약속해 주셨죠. 넌 로마로 갈 것이다.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보다는 현실적인 상황에 더 눈을 뜨게 됐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부정적인 현실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고, 또한 사명보다 현실의 난관이 더 크게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낙심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낙심이 오면 어떡합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것이요, 한순간에 의욕이 없어지죠. 성경도 읽기 싫어지고, 기도도 싫어지고, 예배의 간격도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완전히 식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조그만 서운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고, 찬양에도 기쁨과 환희가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모든 생활의 기쁨과 열정이 상실되는 그러한 침체 현장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침체 현장에서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침체에 있는 바울에게 다시 한번 힘을 넣어주시면서 일어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침체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반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오는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어요.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아픔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고난들을 뚫고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반복되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바울에게 이 말씀이 들리는 상황은 절대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자칫 잘못하면요, 바울이 침체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목숨 걸고 했는데 자신은 돌 맞을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목숨 걸고 했는데 폭풍이 자신을 삼킬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환경은 너무나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침체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로마로 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 반복된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요, 말씀을 붙잡지 않고 상황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모세가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나 못하겠습니다 하고 널브러집니다. 이런 모세를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너가 할 수 있도록 엄청난 기병과 마병이 똑같죠. 마병과 전투 장비를 다 주겠다. 가서 그냥 처부수고 다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출애굽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보면서 하신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호렙산에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들고 출애굽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른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한 번 주셨던 말씀을 또 반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반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반복된 말씀이 중요할까요? 왜 반복된 말씀이 중요해요? 이 반복에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은요, 이 반복된 그 정보가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러분, 찬바람이 싸늘하게 귓가를 스치면 하면 여러분 뭘 먹어야 됩니까? 호빵 먹어야 돼요. 그죠? 나와요, 이게.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걸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팜피린이에요, 팜피린. 소화불량할 때 부채표 뭐예요? 가스알명수예요. 다 나오잖아요. 왜 나옵니까?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감기 조심하세요. 그러면은 팜피린. 그죠? 속이 거부룩 답답할 때 부채표, 가스알명수. 찬바람이 서늘하게 귓가를 스치면 따스하던 호빵. 그렇죠? 제가 이게 함부로 회사 이름을 대면 안 되잖아요. 호빵 그러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이게 지식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 호빵은 그렇지 하게 아니라 계속 들으니까 마음으로 언젠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롯데리아에서도 이선전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니들이 게맛을 알아 그랬잖아요. 여러분, 게맛 모르세요? 게맛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가서 내가 롯데리아에서 그것을 먹고 있죠? 계속 들으니까 아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싶은 게 마음으로 내려온 거예요. 막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 한번 먹고 싶다. 그죠? 아는데, 게맛을 아는데, 근데 가서도 먹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래요. 자꾸만 들으니까. 그래서요, 우리 CF에서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한 가지 멘트를 계속 반복해서 그것을 지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막 다가올 수 있게. 홈쇼핑에서도 맨날 반복하잖아요. 뭐 곧 다 됐습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계속 반복하면서 사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반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냐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머물기를 원치 않은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길 원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반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머리로 말던 하나님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던 말씀이 가슴에서 뜻으로 품어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들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은 유대인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유대인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왜 이걸 정복하게 됐습니까? 지배하게 됐어요. 그들에게 고난이 없어서, 침체가 없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러한 똑같은 문제와 고난 앞에서도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됐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어릴 때부터 받았던 반복적인 말씀 교육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요, 아브라함과 모세, 다니엘, 다윗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듣습니다. 계속 들어요. 계속 들어요. 그런데 이 계속 들으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느 순간 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다윗, 다니엘, 이 사람들이요,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러다가 계속 성장하면서 계속 들으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가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상황이 올 때,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 올 때 이 사람들은 다니엘이 되고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과 같은 삶을 사니까 하나님 그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침체기 있을 때 주시는 것은요, 신비한 능력이나 화려한 기적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침체 현장에 있으면요, 귀를 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내가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 이렇게 세워줄게.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너 붙들어 줄게.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성패는요, 반복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된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양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고난과 침체의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차고 넘칠 때 그 말씀은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요, 신음할 때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러한 상황에 압도당할 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신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저 못하겠어요. 저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신음했을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 바울의 신음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너무 잘못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공한 자, 능력 있는 자, 그들의 음성만을 듣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좀 실패하고 연약하면 내 음성 듣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사이에 팽배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실패 현장에서 오히려 들어와서 그 사람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명의 극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을 알기 위해서 인간이 돼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내오신 하나님인 예수님은요, 우리의 희노애락을 다 하셔요. 우리가 왜 숨기지 말고 예수님께 간구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희노애락을 다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직접 아파보셨고요, 눈물도 흘리셨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숨김없이 예수님께 아뢰면 예수님 다 아세요. 왕으로 오셨다고 해서 높은 사람만 아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 말구에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요, 가장 밑바닥의 삶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음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옆에서 그 신음을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5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의 신음소리를 들었어. 내가 이제 너랑 한 약속, 내가 이제 기억해. 내가 이제 나갈게. 기다려. 신음소리 듣고 하나님 출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고난과 아픔을 가지고 우리를 침체시키고 우리의 사역과 신앙을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그때일수록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침체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위해 날마다 간구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신음을 드신 하나님 붙잡고 일어서면 놀라운 위대한 사명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우리도 신음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언약을 기억하소 믿는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의 침체를 회복하기 위해 선택하신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바울의 침체된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 역시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이미 한번 이 로마 땅에 그 유대인들의 그 환란, 폭동으로 인해서 쫓겨났던 사람들 아닙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탈리아에서 쫓겨나서, 그죠? 에베소에서 천막 치는 생활을 했잖아요. 글라디오 황제가 쫓아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쫓겨났던 인생들이에요. 다시 이제 복귀한 거예요. 네로가 그거 다 없던 걸로 하니까 돌아와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돌아온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이들은 감시 대상자였습니다.
뭔가 특별한 종교 의식을 하는 것 같고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 같아서 이들에게는 안 좋은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들 역시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명을 받았을 때 자신도 아프지만 자신보다 더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바울을 위해 기꺼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족과 가장 친한 친구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요, 모두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침체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누가 회복시키겠습니까? 그들을 누가 변화시키겠습니까? 침체된 가정과 직장과 그 삶의 터전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로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침체 현장에서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현장에서 같이 신음하고 아파하는 그 사람들을 안고 울어주라는 거예요. 그럼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내가 낙심하느냐 아니면 마귀가 낙심하느냐의 싸움이에요. 내가 낙심하지 않으면요, 마귀는 낙심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낙심하면요, 마귀는 꾀죄를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침체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또 그 신음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울고 계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손길을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열매, 능력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큰 하나님의 사명자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